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왜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진 만큼 체험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요, 예수만이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제로 사실로 체험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류의 싸움은요, 사실 영적 싸움인데요, 그 영적 싸움은 이 종교와 복음의 싸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꾸 속습니다. 이게 수학처럼 정해진 공식이면 참 좋은데, 영어나 문법처럼 딱 정해진 거면 좋은데, 이 살아있는 존재들과의 싸움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을 자꾸 이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게 만들므로 자꾸 종교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어떻게 착각하게 만드냐?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 속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이 복음을 전혀 모르니까 기독교를 모든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마저도 주장은 있습니다. 예수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복음이고 뭐가 종교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응답받을 수 없는 상태 가운데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본인이 있는 현장을 살리지 못하니까 자꾸 이 사회가 점점 저주와 재앙과 수많은 사건 사고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꾸 선행과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기준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다.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윤리 도덕적으로 완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속입니다. 참 우리는 이걸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참 안 벗어집니다. 내가 뭔가 행위적으로 여기서 좀 벗어나면은 막 눌려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죠. 막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막 거기에 막, 이건 아주 간단한 단편적인 예인데요,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 상식과 윤리 도덕 쪽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은 마치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거기까지 막 가서 막 스스로 막 시달리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막 전도자들은 제자들의 그 종교성을 빼내려고 음료수 막 먹다가 창문 열고 그냥 차 밖으로 그냥 막 버리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스승님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조원수 목사님, 변상태 목사님이 오랜 종교생활 하시다가 조 목사님을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속에 있는 이 종교를 빼시려고 일부러 막 그 윤리에 안 맞는 행동들을 막 하셨대요. 좀 막 마시다가 마신 거 그냥 막 버리고 막. 지금도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일들이 참 많으세요.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도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식사를 많이 하고 나왔어요. 식사를 많이 하고 나왔는데 두 명의 교역자가 배가 이제 너무 많이 먹으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디를 가려고 이제 한 대여섯 명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차를 타고 와서 우리를 태우고 가야 되는데. 근데 한 10분, 15분 넘어갔는데도 막 안 오니까 막 조 목사님이 막, 이 새끼들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뭐라 그러셨어요. 거기에 또 중요한 미국의 중직자도 한 명이 같이 있었는데, 막 일부러라는 걸 안다면 거기 시험이 안 될 건데, 지금 뭐 하냐고 막 이러면서 막
막 성질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속았죠. 아, 조 목사님 역시 성질이 급하시구나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나중에 설교하시면서 거기에 중직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나나 너나 똑같다라고. 내가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선교하고 미국까지 와서 내가 이 받은 복음을 막 말하기 때문에 뭐 목사님은 좀 다른 것처럼 착각하지 말으라고. 나나 너나 똑같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마귀의 자녀로 자라서 똑같다고. 그게 복음의 기준이 아니라고. 이렇게 오히려 자기가 자기 인격을 버리시면서 복음을 설명하시더라고요. 진짜 목사님이시죠. 근데 지금까지 모든 목사님들은요 다 여기에 매여 있었거든요. 여기에 매여가지고 진짜 사람 본인 죽고 성도도 죽이고 그랬습니다. 또 어떻게 착각하게 만드냐? 응답받고 내가 원하는 응답받고 세상에서 원하는 성공하고 뭔가 또 덕을 쌓고 공을 닦으면 그게 구원인 줄. 여러분 저도 정말 여기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뭐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그러면 뭐 빨리 뭔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어젯밤에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자꾸 여러분 그 생각과 마음이 이런 거가 와야지. 이 마음이요. 저와 여러분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놓친 마음이에요. 하나님 없이 저런 세상에서 길들여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자꾸 그런 마음이 내게 자꾸 또 오는 거예요. 막 빨리 뭔가 그럼 와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자꾸 오는데 막 자꾸 막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막 성도들도 막 자꾸 생각이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아니 그건 하나님 앞에 좀 맡겨놓고 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어? 이 생각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 그러게 말이야. 나는 지금까지 계속 그 생각을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그건 맞는데 그래도 이게 돼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참 그거는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주장하는 그 사람과는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자녀 된 거면은 이런 문제 좀 해결돼야지. 자녀인데 뭐 왜 해결이 안 돼? 이렇게 막 주장하는 그 사람이랑은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나에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상태가 사단에게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랑은 말다툼이나 주장을 계속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죠. 어젯밤에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런 날을 하나님이 좀 보게 하시는구나. 자꾸 구원받고 오는 응답이 와야 구원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속에 우리는 좀 더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아버지로 어머니로 그분들이 가져다주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자체로 엄마 자체로 좀 더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다시 말해서 기독교 생명 자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자체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뭔가 더 해야 생명이 오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인이시고 그분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어떤 물질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재가 있어 이걸 만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든 소재예요. 육신은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말씀으로 만드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창조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런 기쁨을 저와 여러분은 맛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갈 수 있다라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뭘로요? 덕과 공을 세우고 윤리와 도덕을 깨끗하게 하면 저희 누님이 몇 년 전에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었으면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딱 정의를 내리시는 분은 내가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우리 집에 계시더라고요. 예수 믿었으면 착하게 살아야지. 그럼 예수 믿었으면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못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처럼 사시면 돼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하시면 돼요. 예수 믿었으면 이제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 속에 내가 있으면 돼요. 사탄을 꺾는, 사탄의 일을 보는, 사탄이 어떻게 나와 상대와 우리 가문과 가정과 이 세상을 끌고 가는지 보면서 그걸 꺾으시면 돼요. 거기에 좀 성질 들어오신 분이 오히려 더 사탄한테 안 속아요. 성질이 성정이 막 강하고 막 이런 사람은 오히려 귀신도 잘 안 들려. 정신병원에 온 사람들 보니까 다 착해요. 너무 순해요. 너무 진실해요. 그래서 다른 상대방이나 다른 거에게 막 화풀이를 안 해. 다 안으로 사귀다 한 게 많아서 뻥 터져서 정신병원 오더라고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그거 안 보기 전에도 이미 알았는데 보니까 진짜 완전 다 그런 사람밖에 안 보더라고요. 인간이 찾아갈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뭘로요? 이런 것들로. 이런 것은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리고 다른 사람까지 속게 만드는 아주 해적선에 타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진짜 그게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막 뭔가 좀 행동이 아니면 막 거기에 막 속아버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절대 인간이 갈 수 없어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자꾸 이런 말 합니다. 영적 세계가 나에게 체험이 안 되니까 자꾸 이런 거에 흔들흔들 속습니다. 종교는요, 인간의 행위가 기준이에요. 자꾸 인간이 어떻게 행동했냐? 어떻게 말했냐? 복음 가졌으면 꼭 저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이미 복음이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이미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영적 상태가 얼마나 저주의 상태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그 저주의 상태가 없어요. 그 저주를 모르니까 자꾸 그런 말, 행위에 자꾸 속는 거예요. 이 행위가 기준이 되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지옥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죄 지어도 이제 지옥 못 가요. 좀 맞겠지. 좀 맞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계속 같은 죄를 저지르면 어떡해요? 안 때리는 게 이상한 부모죠. 안 혼내는 게 이상한 부모죠. 여러분이 계속 같은 죄 속에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녀를 인도해 주셔야 되니까. 종교는요, 창세기 3장 7절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 나뭇잎을 딱 찾게 된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3장 21절에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피의 의미를 처음부터 허락하신 거죠.
이미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은요, 죄 가운데 거하게 된 인생은요, 죄 없는 어떤 존재의 대속함과 그 피가 아니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를 볼 텐데요, 거기서 은혜 받은 말씀을 한 말씀 드리자면,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냐?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너희들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들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다 용서하겠다는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행위에 걸려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위에 걸려드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자꾸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밖에 못했는데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때 진짜 우리는요 복음을 그때 붙잡아야 돼요. 그래 어쩔래요 이러면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어쩔래 이 사탄아. 왜 자꾸 우리는요 그렇게 걸려 넘어지느냐? 구원받지 못한 자의 멸망의 상태를 정말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멸망의 상태를 모르니까 이 끔찍함과 이 속에서 어떤 저주를 당하는지 정말 잘 모르니까 자꾸 좀 나은 게 있다라고 생각해. 좀 사람이 괜찮은 게 있다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이 원죄를 모르는 상태고 원죄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원죄에 빠졌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로 언제 어떻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 백성을 수탈하고 그냥 이유 없이 막 죽여도 일본이란 나라에 항소를 할 수가 없어. 고발을 할 수가 없어.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 원죄에 빠진 상태는요 이 사탄 마귀가 잘 데리고 놀다가 언제 어떻게 죽일지 아무도 몰라요. 어제도 사모님이 뉴스 얘기를 하나 해주는데 어린아이가 높은 아파트에서 돌멩이를 하나 던졌대요. 근데 그 돌멩이에 누가 맞아 죽었냐? 이렇게 많이 이제 연로한 할머니를 부축하던 그 옆에 할아버지가 맞아서 돌아가셨대. 여러분 그걸 뭘로 설명합니까?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영이는 조두순을 만나야 합니까? 왜 어떤 나라는 지금도 전쟁 속에서 아무 죄 없이 죽어가야 됩니까? 어린아이들은 왜 죽어가야 됩니까? 그게 바로 원죄인데 저희 가문과 가정, 저희 사형제는 왜 그런 부모님을 만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문을 만나가지고 왜 어려서부터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욕설을 들어야 됩니까? 왜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나가 죽으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야 됩니까? 자기가 낳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그런 말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원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원죄에 완전히 빠져 있어서 그 영이 이 원죄에 빠져 있다는 것은 그 영이 사탄에게 완전 장악됐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완전 속한 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장악됐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대로 장악된 채로 조금 더 벗어날 수가 없다는 상태입니다. 원죄를 몰라요. 죄를 몰라요.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도 몰라요. 원인과 이유가 답이 없어요.
그저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한테 빕니다. 우리나라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병원은 없는데 무당은 항상 있었습니다. 학교도 없는데 무당은 항상 있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저주와 재앙이 계속 밀어닥칩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니 무당이 나타나서 네 이렇게 해서 네 귀신을 화나게 만들어서 몇 자리를 잘못 써서 집 터를 잘못 써서 네 조상이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속여가지고요 굿하게 만들고요. 굿하면 조금 나아져. 막 빌어내면 조금 나아져. 근데 계속 반복돼요. 더 커져요. 나중에는 완전 무당 돼야 돼요. 우리 어머니 무당 될 뻔했어요. 우리 어머니. 원죄를 모르게 만듭니다. 그 영이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완전 그 영을 죽여놓고 육신과 생각과 마음을 완전 속여놨습니다. 세상 문화로, 세상 것으로. 이 멸망의 상태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이유와 원인은 없어요. 어떤 저주와 재앙을 당해도 괜찮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금 생각이 있고 눈이 뜨인 사람들은 생명 걸고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생명을 건 거 아닙니까? 독립 영화만 나올 때마다, 독립 드라마나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나라가 너를 위해서 해준 게 뭔데? 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데 이럽니다. 그건 진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나라 없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없는데 행복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자기한테 지금 뭐 좀 해 안 준다고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는 어떻게 내 자녀를 빼앗아가서 군인으로 쓸지, 딸을 빼앗아가지고 군 위안부로 쓸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행복한 상태입니까? 나는 안 되겠다고 행복한 상태입니까? 근데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내 딸을 빼앗긴 적 없는데 일본한테 빼앗긴 것처럼 일본을 미워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언제나 그런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내 딸을 빼앗아가도 아무 말 못하는 나도 똑같은 입장이었으니까. 네 아들을 빼앗아가서 군인으로 써먹다가 죽여도 괜찮은 그게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으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장악된 채로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는 그 상태는요, 언제 저주와 재앙을 당해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거기에 그냥 운명이야. 네 팔자야. 옛날에 참 그런 말 많았잖아요. 우리 진짜 이 복음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국은 네 팔자다 이 말 많았잖아요. 그게 바로 원인과 이유 없이 오는 저주와 재앙에 대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뭐 힘듭니까? 답이라도 있으면은 사람이 마음이 그래도 풀려지잖아요. 내 아들이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죽은 거에 대해서 부모는 돌아버리잖아요. 그 이유와 원인이라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 영이,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이 영이 마귀에게 완전 속하게 된 상태. 마귀 자녀의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빠진 인간의 상태입니다. 마귀에게 속했고 마귀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절대 찾을 수 없어요. 이 우상 숭배가 결국에는 하나님 대신한 어떤 것,
하나님 대신한다는 생각도 없죠. 그냥 태어난 모든 인간이 행복하고 싶고 문제를 해결해야죠.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러니 찾는 방법이 이거예요. 행복하고 싶으니까 하는 게 이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정신문제, 귀신 들림, 실제로 막 귀신이 정신을 완전 지배해서 완전 돌게 만들고요. 이것 때문에 육신 문제, 모든 미래와 후대가 계속 저주를 받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저주와 재앙당하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해결받고 천국 가면 되죠. 근데요, 영원히 저주받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주받다가 지옥으로까지 끌려갑니다.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절대 이걸 알지 못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원래 인간을 절대 알 수 없는 상태. 원래 인간이 가진 행복을 절대 알 수 없는 상태예요. 원래 행복, 원래 축복, 이걸 절대 여기 접근할 수 없어요. 가르쳐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해주면요 잡아 죽입니다. 막 그거 말한 사람을 막 독사인으로 막 쳐다봅니다. 나라 군대를 동원해서 그 복음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게 누구의 짓입니까? 그게 인간이 아니라 그 인간을 잡고 있는 배후의 사단의 짓입니다. 그게 나라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도 지금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복음으로 가려는 여러분을 계속 여러분을 죽이고 싶을 만큼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속이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눈을 떠야 됩니다. 정말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고 이 복음의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죽이려고 그럽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를 모른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의 나라가 무너지고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는 완전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이면 끝날 거죠. 원래 행복을 절대 알 수 없는 상태.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는 사실을 절대 모르는 상태가 바로 구원받지 못한 멸망의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이 계속 더욱 알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면 됩니다. 2장 7절이 회복되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루에 하나님의 호흡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이 시간 5분이면 됩니다. 5분이면 된다라고 전도자들은 계속 말합니다. 1분이라도 된다. 왜?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으니까. 진실하게 1분이라도 찾으면 됩니다. 그 1분이 여러분의 24시간, 23시간, 59분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실 실제로 우리는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그만큼의 시간이나 그만큼의 주권도 잘 드리지 못할 만큼 우리는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요. 말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인간의 제일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말도 맞지만요.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의 어떤 삶의 가장 작은 부분부터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부분부터 그 시작이 우리 전체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1분이라도 이 시간을 얻어라. 말 구유라도 내어드려라. 왜 우리에게 예수만의 길이 됩니까, 여러분? 왜 예수입니까?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몸에 정말 전율이 흐를 만큼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근데 그 전율이 올 만큼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요, 정말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제가 이게 여러분 맥주가 시원하고 맛있죠. 근데 저는 그 맥주 맛이 언제 처음으로 봤냐면요, 고등학교 때 여름에 친구들이랑 우통 벗고 막 농구하다가 고등학교 한 2, 3학년쯤 된 것 같아요. 맥주를 제가 그 전에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맛도 없고 뭐 밋밋하고 뭐 좀 찝찝하고 뭐 이래. 근데 한여름에 그 농구를 딱 뻘뻘 흘리면서 친구들이 맥주를 사오더라고. 딱 먹었는데 진짜 온몸이 짜릿짜릿하더라고. 아, 그 뜨거운 여름에 막 온몸에 막 지금 열이 올라 있는데 시원한 맥주를 쫙 들이키니까 막 온몸으로 그냥 그 시원한 맥주가 다 퍼지는 것 같더라고. 제가 지금 뭔 얘기하는 겁니까? 맥주 얘기하는 겁니까? 그 갈증이 있는 상태에서 그 알코올이라는 게 시원한 게 이게 쫙 가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적절한 예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좀 설명해 보려고. 여러분의 인생의 멸망의 상태가 안 보인다면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게 그렇게 내게 간절하게 내 생명을 다해 붙잡아지겠습니까? 지옥불에 뜨겁게 불타고 있는 그 부자는 이 물 한 방울의 물의 소중함을 정말 아니까 물 한 그릇이 아니라, 물 한 사발이 아니라, 물 한 모금이 아니라 물 한 방울. 여러분, 진짜 멸망의 상태를 안다면요, 이 그리스도의 빛 한 줄기만이라도 내가 있으면 된다, 이게 진짜 보이거든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멸망의 상태가 정말 보여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왜 예수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 그럼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란 사탄의 권세를 이겨야 됩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길 뿐이라 해야 돼요. 구원은 예수밖에 없는데 왜 예수밖에 없습니까? 왜 예수라야만 합니까? 사탄의 권세를 이길 뿐이라 해요. 사탄의 권세를 이긴 분이라 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멸망의 상태를 모르게 만듭니다. 죽어있는 자신의 영의 상태를 모르게 만듭니다. 죄가 뭔지 모르게 만듭니다. 사탄이 뭔지 모르게 만듭니다. 지금 지옥 속에 살고 있으면서 지옥이 뭔지 모르게 만듭니다. 지금 조금 괜찮을 수 있죠. 지금 조금 뭐 여러 가지 다른 것 때문에 조금 그 지옥을 잊을 수 있죠. 그걸 행복이라고 착각합니다. 뭐 내 손주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뭐 어떤 좋은 일 때문에, 어디 뭐 여행 갈 것 때문에 조금 인생의 기쁨을 조금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된 행복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은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어렸을 때 그 귀신의 시달림과 그 부모님의 욕설과 부모님의 폭행 속에 내가 좀 저주를 받았던 게 오히려 감사해요. 왜냐? 이걸 좀 알거든.
이유와 원인 없이 그 어린 아이들이 그냥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수많은 진짜 나라에서 고통과 저주를 받고 있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거기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 원죄와 사단 때문이라는 이 복음 아니면 답 없어요. 우리 사모님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은 그런 거 너무 잘 모르겠다. 그리고 옛날에는 진짜 이 왜 안 행복하냐라는 이 말에 행복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이 계속 올라왔대요. 원죄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어디 이렇게 여행 갔다 오면은 좋은 거 보고 오면은 저는 마음이 허하거든요. 허해요 진짜. 좋은 거 보고 오면 볼수록 마음이 허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그런 거 잘 없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어렸을 때 그 저주와 재앙 속에 있었던 게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아, 좋은 게 아니구나, 이게를 내가 얼마나 빨리 느끼는지. 마귀의 일이 뭐라고? 하나님을 떠난 저주와 재앙을 모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인간의 멸망의 상태, 마귀 자녀되어 있는 그 신분이 언제 저주와 재앙을 당해도 상관없는 상태인 그 신분의 상태를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 안 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왜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데, 그리스도는 이 죄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죄를 해결할 분이어야 하고 죄를 해결하는 분이어야 해요. 이 죄로 인한 사망을 해결하신 분이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사망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모든 문제 해결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거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까지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인간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대신 죽어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어린 양의 피로 오신 거예요. 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고 왜 그분만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지옥을 이길 뿐이에요. 지옥을 이기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뿐이다. 이 지옥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마귀가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영원히 마귀를 가두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와 함께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지옥 속에서 좀 먹고 있다고, 지금 조금 누리고 있다고, 좋은 거 입고 있다고 속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끝내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그 몸을 찢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으면 또한 같은 모형으로 혈과 육을 지니시면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15절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 됩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사탄의 일을 멸하신 분, 죄를 해결하시고 죄의 권세를 끝내신 분,
지옥의 권세를 끝내시고 지옥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는요, 죄가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죄를 아는 자예요. 죄가 뭔지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에게 죄에서 해방받게 해주는 게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난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원죄에서 해결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죄를 아는 사람에게만 오는 축복입니다. 죄가 뭔지 모른다.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죄가 해결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왜 까만색이 까만색인 줄 압니까? 하얀색이 있으니까 까만색을 아는 거예요. 죄를 알면 죄에서 벗어납니다. 죄를 벗어난 자만 죄를 압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탄이라는 존재, 마귀라는 존재, 귀신이라는 존재 아는 사람입니다. 벗어났으니까. 이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존재에서 이 존재가 꺾여지고 이 존재에게 잡혀있던 내가 벗어나니까 나와 세상의 문제가 이 존재에게 잡힌 문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이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이 뭔데요? 사탄의 손에게 잡혀있다가 벗어난 게 구원이니까요. 구원이 뭔데요?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받은 게, 거기서 벗어난 게 구원이니까요. 그럼 세 번째 뭡니까? 지옥이 뭔지 아는 거예요. 죽어봐야 지옥을 안다? 죽어봐야 천국을 안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옥을 아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한 이 상태에서는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상태에서는 세상적인 걸 아무리 많이 받아도 안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세상 걸 다 갖다 줘도 안 행복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어떤 안 행복한 게 싹 사라지고, 없는 중에 하나님께 예물 드렸는데 막 기쁜 거, 은혜가 막 충만해지고, 그런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에서 산업성교에서 주신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은요, 여호와의 생기를 받은 자입니다. 여호와의 생기로 시작하셔야 돼요. 매일을 여호와의 생기로 시작하셔야 돼요. 시작만 해야 되겠습니까? 마무리도 여호와의 생기로 하세요.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로, 여호와의 생기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이길 수 있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올바른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금토일 시대 계속 얘기하셨는데, 금토일 시대라는 이 문화 전쟁 가운데 점점 돌입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미 미국은 금토일 시대, 이츠 프라이데이 이러면서 막 금요일이다 이러면서 파티 문화에 가가지고 막 거기서 마약하고 섹스하고 막 다 하고 막 다 타락하고 막, 그러니 당연히 일요일날 교회 못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올바른 집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빈 시간에 1분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말구유 같은 그 자리라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그리스도, 나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에 대한 의미가 없다, 있다, 그럼 그거부터 발견하셔야 돼요. 없는데 있다라고 말하는 그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상태 속에 있는가? 이것부터 정말 내 위치를 찾으셔야 돼요. 나는 어디 있는가? 저건 질문만 해도 흑암이 깜짝 놀랍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흑암이 그래서 저 질문만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지금 나와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지금 나에게 있는 고민, 그 고민이 예수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실제적인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나와 우리 함께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